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이고요. 우리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오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바보처럼 살고 그리고 그냥 바보가 돼서 살으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온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하고 온유하라는 내용 때문에 그 얘기를 잘못 이해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온유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령대가 지금 여기가 많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높은 직위나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냐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끝났는데 사실 모든 의견과 모든 안건과 모든 것들은 다 대리나 사원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은 팀장이 다 가로챕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하고 정반대입니다. 온유는 거꾸로 어떤 거냐면 팀장이 모든 걸 계획했음에도 우리 대리님이, 우리 사원님이 혹은 우리 주사님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위에 보고하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인들은요, 경영을 할 때 온유와 정반대로 경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의 경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소신대로 전문 경영인들이 밀고 나가지 않고요,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과 팀장들과 본부장들에게 좋은 안건과 의견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팀장이나 본부장과 20곡의 게임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하는 걸 갖고 올 때까지 다 리젝을 하는 겁니다. 거절. 그리고 결국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네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안 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고 책임은 네가 지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20곡의 짓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온유하고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셉니까 말씀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잘했다고 말하는 걸 온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들을 충분히 할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착하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내 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직원이, 이 친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며 혹은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그것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안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굉장히 누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면 멈춰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해냈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예시가 나오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화의 대표적인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바로 다윗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 왕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이 다윗 왕조의 다윗 아버지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것처럼 사울 왕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파에 대해서 12지파 얘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섞이려면 1000년 전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하면 피가 아예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떻게 왕의 혈통이 오게 되냐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사울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울은 당시에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번제를 바쳐야 돼요. 근데 그 번제를 진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잠깐 구별을 해드리면, 제사장은 온 민족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신하여 나왔습니다. 이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고요, 엘리야도 선지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론이나 아니면은 뭐 비나스,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유일하게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도 했고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 예배의 집행과 제사의 집행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기서 생기냐면요, 사울이요 막 블레셋이 오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더 드리면요, 당시 사울은 또다시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살찌고 틈실한 짐승을 살리고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살립니다. 왜? 아각이 살은 채로 오면은요 굉장히 멋있고 빛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통치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요 온유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까? 아니요,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을 이제 이렇게 두 번의 투아웃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소,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다 했소 라고 구구절절하며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무엘이 마구 웁니다. 그러자 사울이 끝까지 핑계를 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버렸소. 그리고 다른 곳을 통하여 이미 왕을 세웠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미 세워진 왕이 누군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미, 그리고 다윗은요 좀 한번 유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칭송을 받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3의 제2의 왕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대 3000명을 모아요. 3000명을 모으고 뭘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추적을 합니다. 어느 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 그 자는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힘으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크리스찬은 착해야 됩니까? 아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옷 조각을 찢습니다. 옷 조각 정도 찢은 거는 많이 양보하고 온유도 한참 온유한 거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절대 죽여서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옷 조각 찢은 거 얘기하는 거 자른 거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다윗이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예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반박 불가할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냐? 여러분 생각하면 물이 목마른 자한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게 온유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온유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혹은 내 힘으로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한 거다, 여러분,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걸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요한복음 기준으로요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예수님은요 제자들 탑3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죠. 그 세 명을 계속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잡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잡히는 건데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그때가 이제 잡히는 바로 이제 금요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재판으로 무자비하게 사형을 받고, 그들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집행을 완전히 땅땅 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표를 보여드렸던 금토일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늦은 밤에서 완전히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요 로마 갈라 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군인들이요 누구로 오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럼 입을 맞추면 바로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잡기로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럼 왜 밤에 잡으러 왔냐? 낮에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야음을 뜰타 잡아가야지, 이미 아침에 막 설교하고 있을 때 잡으면 이거는 폭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데요 유다가 입 맞추고요 예수인 줄 알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가는데, 그때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고가 오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요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이 설교 들었던 게 뭐냐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라, 이걸 들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이게 포인트예요,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군단은 로마 기준으로 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12군단은 72,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72,000명이 와서 얘네 다 쓸어버리고도 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네가 모르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시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직장과 회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과 모든 곳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다 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내 권리와 권한을 다 주장해서 어떻게든 박박 다 가져오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롯이 남자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나서 사실 거두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 말하면 갑을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은 명확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자, 제가 네모친 그 보라 색깔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근데 그 사라도 사실은 데라의 딸인데 다른 배예요. 아브라함과는 다른 배, 이복으로 난 그러한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나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하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란을 보시면 하란의 아들이 제가 빨간 색깔 네모친 롯 나오죠. 그 뒤에 있는 밀가하고 이스가는 둘 다 딸입니다. 그리고 나홀은 롯의 동생인 밀가 있죠. 그 밀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었고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정말 거두어 준 거고 상하 관계가 명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 궁금하신 분들 메일 보내드리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실까봐. 그래서 원래 성격 같으면 저는 끝나고 나서 빈칸 채워서 이거 써놓고 가는 건데, 예. 그런데 여러분 요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둘 다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족장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정도 걷어먹였으면 너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짐승 다 놓고 나가라.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삼촌이 그랬죠. 다 놓고 나가라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거기서 순환시대를 겪죠. 아무것도 못 가져 나갈 뻔했잖아요. 전부 다 막아갔고요. 그게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롯에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미 이게 양보한 거야. 이 말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이미 이거 자체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음 이어서 모든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바로 이거 뭡니까? 이것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온유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유를 위해서 한 명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진짜 형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요셉을 시샘하는 거죠. 왜 꿈속에서 막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저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그 야곱이 편애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자 그래요. 그래서 팝니다. 누구한테 파냐면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요. 근데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서,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살짝 상상을 더 붙이겠습니다. 산돈에다가 돈을 더 붙여서 좀 더 비싸게 그 이집트의 왕궁 경호대장의 집에다 팝니다. 그 경호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도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애를 또 받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또 받아요. 그래서요, 그곳 가운데서
너무 총애를 받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거절해요. 저의 주인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데 제가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결국은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셉한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보디발에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거기에 속아서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 누가 들어왔냐면 왕한테 빵을 바치는 사람과 포도주를 바치는 사람이 잘못되게 일이 돼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빵 바치는 사람 당신은 곧 죽을 거고요, 포도 바치는 사람 포도주 당신은 살 거니까 살면 제발 나 좀 기억해줘요 하고 포도 바치는 사람이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은커녕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 바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파라오의 꿈을 아무도 해석과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요셉이 등장해서 파라오의 꿈을 다 해몽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7년 동안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있을 거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비축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20% 비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0%씩을 딱 비축합니다. 비축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뭐 하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7년 흉년 때 나눠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요셉의 임기가 7년 동안 흉년이 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 그 쌀을 다 낭비한 거잖아요. 그 20년 그거 다 썩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흉년이 딱 오는 거예요.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그 쌀은 이집트에 다 찾아가. 이집트에 젊은 총리가 있어갖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집트만 쌀이 있다 그래서 온갖 지방의 이집트를 가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그때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있었던 곳도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이 총리인 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라고 얘기한 다음에 전부 다 환대를 하고요, 파라오의 도움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다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쌀로 바꿔줍니다. 가축을 파라오가 다 소유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 문서를 갖고 옵니다. 땅을 다 팔아버려요. 땅이 전부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몸을 바쳐요. 나를 노예로 써달라. 그래서 백성들도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 종자를 주고요, 나는 거에 5분의 1을 국가로 바치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정책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땅이 팔아먹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가축이 다 팔아먹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집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요셉 눈치를 봅니다. 아, 우리가 팔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언제 우리 해코지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큰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우리를 커버해주고 있었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거예요. 형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요셉이 참은 거였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를 죽일 줄 알고 먼저 자진납세하면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온유함의 끝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할 도리는 다 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제, 여러분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고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뭐예요? 오히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른대요. 이게 요셉이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온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공책 광고를 할 때였습니다. 공책을 돌려야 되는데요, 전부 다 공책에 대한 걸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를 다 해줬어요. 앞 뒷장은 스노우지로 해야 되고 뭐는 어떤 컬러로 하시고 뭘 내시고 다 해서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찍어야 되는 개수가 무려 한 20만 권 가까이 됐어요. 액수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공책이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갱지가 들어갔어요. 그 갱지로 인쇄를 했으니까 컬러감이 다 최악인 거예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말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가격에 대여 그래서 된대요.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잘하신 분 업체에 맡겼어요. 원래 그쪽에 안 했거든요. 검증이 안 되면 절대 안 맡기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누가 뭐 하는데 거기 좀 팔아줘라 해줘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한 거야. 근데 그게 액수가 너무 컸어. 몇 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그 공책이 다 갱지로 온 거예요. 저는요, 계약서에 따라서 전부 다 그거 반품 처리하고 새 거 다시 찍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다 파기하고 해도 큰 문제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그냥 그거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 돈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요, 그냥 저희가 이거 그대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 갑자기요? 네. 그때는 사실 온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유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크리스찬은 막연하게 착해야 되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을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구를 다 하지 않고 어떤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스톱시킬 때 스톱할 수 있는 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는 첫 번째가 온유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 그럼 도대체 의에 줄인 게 어떤 거냐? 오늘 이 개념을 끝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인 건 어떤 거냐면 불의와 부정직,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의에 줄인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걸 갈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불의가 절대 타협이 안 돼. 그리고 부정직과 죄악이 아예 타협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거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갈망하는 인생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에요. 거기에 목이 마른 거죠. 이게 의에 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에 줄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의에 줄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당시에 그 나라의 3대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신임을 제일 잘 받아요. 그래서요, 왕이 어떻게 하려면 총리 중에 그 3명 중에 원탑 3명조차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시기와 시셈이요. 그래서 당시에는 왕만 경배할 수 있고 왕 자체가 신이었기에 왕한테 나머지 그 2명 총리들과 그 떨거지들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왕 말고 다른 곳에 경배하거나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다른 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왕이 다니엘을 깜빡 생각하지 못하고 그 법안을 승인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가 된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의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부정직과 죄악에 대해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보고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죽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은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자기도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어떻게 구해줘? 사자한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셨다고, 천사들이 사자에 임하셔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이 모략을 한 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넣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에게 물려 다 죽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은요, 불의와 부정직과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그 불의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keep going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자 이 일 후에 그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다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했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다른 인물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시로 침례 요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역시 불의와 부정직과 죄악에 대해서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산다.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 모습 보면 가만 못 있고 타협 못하고 산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친 소리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든 말든 한 거예요. 그냥 침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그런데요 이 침례 요한이 문제는요 이렇게 의에 줄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 건들지 말아야 될 곳을 건듭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조언을 당시의 왕에게 한 거예요.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지 잠깐 제가 족보를 또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맨 위에 녹색깔 네모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맨 위에 녹색 네모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자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학살 2세 이하 다 죽여라. 그 헤롯 대왕 미치광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아래에 있는 뭐 도리스, 마리암, 네일세 쭉 첫 번째 줄이 다 아내들입니다.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로부터 그 아래 많은 자식들이 낳는데 대세는 누구냐면 노란 색깔 3개. 그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 3명이 대세예요. 이들이 유대를 쪼개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은 빨간 색깔 네모, 노란 색깔 바탕에 빨간색 네모 헤롯 안디바였어요. 그자가 통치자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안디바가 얼마어마한 야망가냐면 자기의 동생 중에 빨간 색깔 친 빌립 1세라고 있어요. 또 빨간색. 근데 그 빌립 1세는 분홍 색깔과 보라 색깔 비슷하게 보이는 헤로디아, 그 아래에 있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 가셨죠? 제가 색깔 표시 다 했어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시면 이건 수능 안 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뺏어와요. 그러니까 빌립 1세랑 헤로디아랑 사이에서 딸까지 있어요. 그 딸은 누구냐면 분홍 색깔 맨 아래 보라색 분홍색 살로메. 근데 그 살로메와 헤로디아를 다 자기 가족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헤로디아가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당시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유대 민족에게 신망을 받아야 로마가 보기에도 문제없게 잘 통치하네. 그리고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망을 받으려면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여자인 헤로디아를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0절. 여러분이 그동안 읽으면서도 이해 못했던 거 오늘 끝장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헤롯 안디바, 이게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 유아학살 그 헤롯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예전에 요한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동생 빌립, 이거 빌립 1세입니다. 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왜 잘못인지도 몰랐잖아요. 이게 요 이유 때문인 거예요. 배경이 다 이해가셨죠? 근데 이걸 왕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헤롯 안디바 5절이에요.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왜냐? 요한이 막 선지자니까. 이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여기 딸은 살로메예요. 헤로디아와 아까 빌립 1세 사이에 있었던 살로메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딸 살로메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헤로디아로부터 지시받은 딸 살로메는 헤롯 안디바에게 말합니다. 쟁반 위에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헤롯 안디바 왕은 망설였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손님들 때문에 여기서 다시 못한다 그러면 체면 구기는 거니까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하였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침례 요한은요, 뭐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의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불의와 부정직과 죄악에 대해서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했던 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 정직하게 세무를 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동네에 있는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하나도 기장을 안 봐주는 거예요. 세무를 봐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점점 잘 되는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식사 한번 하재요. 이게 무슨 얘기지?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세무 공무원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걱정 안 해도 돼라는 말만 안 했어.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정직하게 할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계속 뭐냐면 자기 인맥을 과시하는 건데 이게 인맥 것인지도 몰랐어. 그냥 가만히 4시간 동안 앉아 계속 앞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콜라를 17캔을 마셨어요. 그때 몸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도 대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학원 원장님들 자리에 갔어요. 그냥 술 파티 자리더라고요. 결정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모임을 잘 나와야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밑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결정했어요. 내가 이 모임을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오리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고 망하면 그냥 망하리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다. 불의와 부정직과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해코지와 많은 일이 있었죠. 그건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나중에 금요 성령 집회 하든지 그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온유한 인생과 의에 줄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온유한 인생은요, 그냥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해볼래, 이게 온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명예도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면 그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친구가 도와준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공을 다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는 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그러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저희가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급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유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좋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 매번마다 누가 죽었다는 자살 소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배부른다는 게 뭐야? 배가 터진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살찌고 뚱뚱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내 능력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해버리고 싶지 거기서 스탑하려고 멈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그 공로도 내가 뺏어가고 싶어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싶어 하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 승진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 인생이요, 그거 손해보기 너무 좋은 인생이에요. 말이 편하지.
의에 줄인 인생 살면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불의하고 타협하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부정직과 타협하라고 얘기하고요, 죄악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내가 그것들을 타협하지 알고 살겠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톱하라 그러면 그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조차도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 주변 친구가 한 거라고, 직장인 직원이 한 거라고 그렇게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인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 오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